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을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나타날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토성으로 포위가 되고 마침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들, 그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적 사실에 근거한, 미래적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함은 미래에 일어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이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중요한 변화의 그 축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 화상회의가 활성화된다. 당연히 도심에 있는 사무실이 공실화될 것이다. 교통 수요가 감소되고 항공과 관광업이 퇴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두 번째, 대학 학위가 무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대학의 절반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세계 석학과 인공지능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런 학생들에게 대학이 필요 없는 세상, 그러나 진짜 자격증이 필요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는 코세라라고 하는 인터넷 학습 사이트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티나게 각 회사에 팔려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 어느 학교 나왔니?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너 어느 회사 출신이니?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공연이나 스포츠의 퇴조가 현실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이 워낙에 가상현실 기반의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가서 보고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미 거기 가서 보고 들은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고 새로운 임시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소위 말하면 긱 이코노미.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규직화되고 어떤 포스트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그러한 임시직 중심의 긱 이코노미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건 대봐야 아는 거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응은 각자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책이 없는 한,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한에는 많은 낭패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 데는 이미 도심에 있는 자기 빌딩을 다 팔았습니다. 거기 다시 새들어 살고 있어요. 현대는 100층짜리를 짓겠다고 했다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시장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시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장의 추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래를 그냥 단순하게 예측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단순하게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함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자리에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34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덫인지 아닌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발을 딛다 보면 함정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함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첫째,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통제의 결여이죠.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결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력의 상실이죠. 술 취함은 뭐예요? 정신적 조절 능력의 상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상실되어 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활해야 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여야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생활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서 365회 거듭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매일 이 말씀을 되새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러셨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에서 아주 예민하시게,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아주 센시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공중의 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내 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밤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교회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분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등의식,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사업을 실패하는 겁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너무나도 방황했는데 요 몇 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시리즈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시리즈의 꿈이 다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 형제가 꿈에 나타나신 그분이, 화는 빛에 거하신 그분이, 얘야, 나는 너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단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단다. 이 말씀에 이 형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쓰레기를 누가 아껴주나? 나도 나를 아끼지 않는데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네. 그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압니까?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담배 피고 하는, 담배 끊어버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술을 마셔요. 매일 마시던 데서 한 달에 2번까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공중의 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내 아들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너희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형제는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도 나오고 그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래요. 그래서 돌아보는 김에 부를까 말까 하는데 제가 딱 돌아보는 바람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가 굳이 저한테 커피를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어떻게 그렇게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하필 뒤를 돌아다보고 뭐 제가 죄 지은 게 있나요? 뒤를 왜 돌아봅니까? 아무튼 뒤를 돌아다보고 그때 그 시각에 딱 마주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듣게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구나. 우리가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계속 마음속에 담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도장 찍으시고 막 사인하시고 막,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땐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실현의 때까지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하게 신앙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사실, 그것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남을, 영원히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소위 말하면 세상의 조류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이반이 있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는 이 세태에 대해서 신앙하려고 하냐? 그렇다면 이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에밀 브루너라는 그 신학자는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불이 탐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도는 무엇으로 존재 증명을 할까? 성도는, 그렇죠? 성도는 무엇으로 자신의 신앙함을 드러낼까? 불이 탐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고 성도는 기도함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전술을 세웠다. 최신 기밀이 지금 탄로가 됐어요. 마귀 쪽에서 보면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코피 터지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참 좋은데, 요거는 하수라는 거예요. 그보다 상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기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들은 발목지뢰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전장에서 발목지뢰 하나가 터지면 발목 하나가 딱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비명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신음소리가 나고 피가 분수처럼 쫙 뻗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죠? 다른 전우들의 사기를 죽이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사람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하러 나왔는데 양쪽에 한 명씩이 붙습니다. 최소한 한 명이 붙거나 두 명이 붙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명이 다쳤는데 최소한 2명 이상, 3명 정도가 전투요원으로 나섰다가 비전투요원으로 그냥 그 전쟁에서 아웃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거삼득이에요. 그렇죠? 일거삼득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면은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둬도 사탄 밥이니까 언제든지 챙겨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버려 둬요. 그런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낭비 요소예요. 소모 요소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주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분별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다 보니 진작에 전투해야 될 그 모든 전력이 그 사람에게로 다 쏠려버려서 결국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마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마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발목질의 전략에 그대로 걸려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정말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엄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그런 거, 남편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그런 모습들, 나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로부터 자기는 이길 힘이 없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은 기도의 힘으로 굴러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신앙함의 자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신앙함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도록 나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신앙함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대를 받고 있는 거죠. 신앙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산적해 있는 기도의 제목들, 풀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이 머리를 비우고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겠습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코로나 이전 시대를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니까요. 이전에 올드한 것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때에 예수께서 딱 한 가지, 만 가지를 이기는 한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위에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기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함은 기도함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함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앙함입니다. 그게 신앙함입니다. 거기에서 분별력도 생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해야 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함의 자리.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부응하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